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아멘. 흘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죄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지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올바로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정말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의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과 주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감사하게 우리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일찍 짝을 만나서 결혼했고 오히려 누나인 딸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저희 자녀들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특별히 뭐 이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고요. 형제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정말 짱 만나면 웬만하면 그냥 빨리 결혼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괜히 쓸데없이 연애 기간 오래 해가지고 죄 짓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빨리빨리 결혼해라. 사실 제 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예, 정말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랬더니 정말로 일찍 결혼해서 하여간 지금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자매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형제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형제들은 특히 남자들은 청년 때요 건강한 청년일수록 육체적인 본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행에 음란한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면 빨리 결혼해서 정말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1절, 2절, 3절을 보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본능만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육체적인 것 결혼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의무를 서로에게 다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것들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이게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 배우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나의 잃어버린 나의 반쪽, 나의 반쪽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동그라미 옛날에 동그라미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거의 다 찼는데 마지막 파이 한 조각이 빠졌는데 그 파이 한 조각 마치 내가 전체의 동그라미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파이 한 조각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전체고 내가 고기 끼워주는 한 조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4절 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내도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너희들이 각방을 쓰려 할 때는 일단은 각방 쓰지 말고 각방 쓰려고 할 때는 협의하에 합의상 해라. 하지만 다시 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부부간에 동등하게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이제 점점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워낙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지요. 여성들에게 지위가 낮고 여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한 가정의 소유물처럼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쓰는 성경에는 그래서 여자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질서가 있었습니다. 늘 너가 우위가 있는 거고 남자가 우위가 있고 여자가 우위가 있고 이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주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기 시작하면 의외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는 걸 봅니다.
이제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점점 진짜로 이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게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참 많이 이해해 줬다는 거죠. 제 아내가 많이 참아줬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별로 많이 안 참아주는 것 같지만 하여간 여태까지는 참 많이 참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배려할 수 있을까를 조금씩 더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서로 합의할 수 있었어요.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나처럼 혼자 있어라 이럽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닌 것 같고 결혼을 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혼한 것 같다, 따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계속 혼자 다니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생기면, 아내든 자녀든 이 가족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받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는 사명이 우리 가정에게 임한 사명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거, 내 소명만을 고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 10절, 11절, 12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함께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원하면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게 포인트잖아요. 결국 14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함께 살면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반대인 경우가 많죠. 내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배우자가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져 가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15절에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결국 결론은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산다면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고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신앙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너를 원한다면 같이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연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저희 이제 그 믿음 성도님들의 어떤 이 비중을 봐도 자매들의 비중, 여성분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 아내들이 더 지혜롭게 남편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나도 따라갈 수 있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 참 이렇게 성도님들을 목회를 하다가 만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뭐 예전에 신앙을 가졌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안 믿고 계시다가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부부가 같이 믿으면 좋은데 한 분만 믿었을 경우에 정말 쉽지 않은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은 어디 저기 먼 오지에 가신 선교사님보다 더한 사명으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가정의 선교사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고요. 함께 지혜를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뭐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게 배우자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속된 말로 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인정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런 것들 정말 이런 지혜롭고 따뜻한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최후의 경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뭐 이제 내일 다음 계속해서는 이혼의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를 섬기듯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평생을 맞춰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것들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변에 부부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 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요새는 결혼 안 하겠다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정말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혹시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신앙이 같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배우자, 그런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미국 땅에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온전히 섬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좀 더 넉넉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The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여 섬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쌓아가듯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서로 서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여 안에서 온전한 동역자로 하나님 땅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그 몸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혹시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배우자들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신앙이 서로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서로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방중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삶 속에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을 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이루고 시작한 한국교회 기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인원의 친구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가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 하나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능력의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묵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눅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줄여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넘쳐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역사의 증거로 가득 차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